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느티나우 빌리지에서는 지금 14가정이 가족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캠프한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텐트를 위에 싣고 싶었는데 위에 지금 체육시설을 딱 돼 있으니까요. 똑같은 텐트를 16개를 딱 빌려가지고 딱 치고 한 가족씩 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밤에 잠을 잘 겁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는데 저 안에서 이렇게 요리도 같이 만들어서 먹고요.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고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굴이 정말 밝죠, 그렇죠? 제가 캠핑을 진짜 좋아합니다. 오늘 금요일만 했으면 저도 거기 가 있을 텐데 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도 은혜를 주시겠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해에 5월 달에 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2019년 연말당일을 하면서 이제 5월 달부터 매해 이런 가족 캠프를 우리 빌리지에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 4년 만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꼭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건 우리의 선택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다? 고향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지 중국 사람으로 태어날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처럼 형으로 태어날지 동생으로 태어날지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난 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과 에서의 선택이 나옵니다. 자기의 평생 배필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은 제가 살아온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한 그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선택한 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성악가를 아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참 성악에 소질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좀 가정에 어떻게 보탬이 될까 생각하다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 성악가에 대한 꿈이 계속하여서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계속 교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성악을 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악을 하려느니 그 성악을 하는 게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파바로티를 불러서 딱 아버지 앞에 오니까 아버지가 의자 2개를 딱 꺼내놓고는요,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그리고 파바로티를 가운데 딱 세우고, 아들아, 네가 동시에 이 2 의자에 앉을 수 있니? 너 절대로 동시에 이 2 의자에 앉을 수가 없을 거야. 네가 이 2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는 그냥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파바로티는 이제 교사를 다 포기하고 성악가가 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정 형편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교사를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했다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선택하고 살아갔다면요, 아마 파바로티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핑계나 대면서 후회나 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포기입니다.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에서는 팥죽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바로 이 선택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본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동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고 내가 원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본능대로 살도록 한 게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다 선택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면 그럼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좀 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내 삶에 간섭해 주신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에 참 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2년 동안의 사역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는 또 다른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선설교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다 결정이 나서 이제 사임을 하고 1월 첫째 주에 부임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겼던 그 교회, 2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주일날 사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대상 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도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들어가라고 해야지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제게는 참 많은 일이 났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은 이제 사임하기로 다 결정이 되었고요.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는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목사님이 맡아주시면 새로운 목사님이 딱 부임하는 그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개척을 하겠다 하면 개척해드릴 거고, 그리고 유학을 가겠다 하면 유학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와가지고 막 사정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데.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사역지를 옮기기로 기도하고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하셔서 그리고 가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고 그 교회와 약속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이 들어왔다고 내가 그걸 다 내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간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미 교회가 결정이 되었고 가기로 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가겠습니다.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일 그 교회로 새로 가기로 한 그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잘 선택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시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 어쩌면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학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 이상으로 다 채워주셨다고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선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좀 어긋난 선택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외줄타기 하듯이 우리는 그 외줄타기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또 빗나가면 저 밑바닥으로 콩 떨어져서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건 두려움이 사실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어긋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아 주시는가 하면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거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야, 너 못 나가 하고 막 다리 몽둥이를 뚝 분지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그래, 네가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라.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리 강압적으로 붙잡아 놓는다 한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고생해보고 정말 집이 좋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라는 걸 깨달으면 스스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의 경우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서 계속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편이었고 야곱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코치를 해줄 아버지 이삭은 자기 아들한테 에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구해서 결혼을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편애를 받았죠.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아들에게 계속해서 야곱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옆에서 계속하여 코치를 해줍니다. 누구의 코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이삭은
영적인 눈이 그만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결혼에 그 어떤 코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에서도 아버지,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 데리고 와서 그냥 같이 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해쪽 속의 여자 2명을요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2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답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 2사람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자기 고향까지 종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감을 꼭 데려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24장, 창세기 2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기에 있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여자들 중에서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고 내가 떠나온 저 먼 곳에 있는 자기 고향, 자기 동족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구해 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문란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면 이 이삭하고 사이에 이게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고 정결한 여성을 찾기 위해서 내 고향 가서 거기서 내 며느리감 좀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결혼할 때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리브가는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야곱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야곱의 결혼에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7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여보. 에서가 햇사람 여인과 2명과 결혼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 야곱만큼은 그렇게 결혼시키지 맙시다. 절대로 이런 결혼 시키지 맙시다. 신신당부를 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외갓집에 가라. 거기서 네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부르죠. 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만남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 중에 가장 큰 만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에게도 사기를 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는데 정작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고생만 했지. 그럼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게 바로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은요, 생수를 1000병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생수 1000병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생수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언젠가는 다 마시고 다 빈통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은요, 가창댐이 있는데 그 가창댐에 파이프가 딱 연결되어서 내 집에서 언제든지 물만 틀면요, 막 물이 콸콸콸콸 생수가 쏟아지도록 된 거예요. 바로 야곱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 한 가지가 딱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창조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한들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만드신 겁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고요. 그 다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것 말고 그 죄가 인류 전체로 번져나가게 된 이유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전 인류에게 급속히 확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딸들, 여인들을 그냥 보고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다 싶으면 아내로 막 삼은 거예요. 그 결과 세상에 급속히 죄악이 번져나가고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 나의 영을 이제 사람에게서 거두겠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지혜를 주신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솔로몬 왕.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계속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자 솔로몬도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들과 자기 아내와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의 인생이 말년에 가서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 때에 아마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한 로마 제국이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는데, 너무나도 성적인 문란함 속에서 로마를 이끌어 나가는 귀족들, 왕족이나 귀족들이 야, 나는 이래 살아도 내 자식은 좀 경건한 여성들과 좀 결혼 좀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좀 이렇게 경건한 순결한 여성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민족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결혼을 신성시 여기는 유대인들, 그 유대 여자들과 로마 귀족들 사이에 결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유대 여성들을 잡아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이죠. 근데 그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로마가 지도층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결혼하고 믿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사실 이렇게 성비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을 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안 믿는 형제와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전에 꼭 교회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같이 부부가 영화부에 나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커플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라, 그곳에서 내 며느리감을 꼭 구해오라 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아, 여기에 있는 여자들 말고 너의 외갓집에 가서 너 외삼촌의 딸들 중에 너의 아내를 꼭 맞이해라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자녀가 정말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꼭 짝지어 주시는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이유는 제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근데 전도사 때에 제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제가 사례로 받은 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받고 뭐 집안이 뭐 가진 게 있어서 아무것도 뭐 준비할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이는 점점 차가고, 결혼을 하고 해야지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결혼할 형편이 아닌 거예요. 월급 40만 원 받는 가난한 전도사에게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딸을 그런 가난한 전도사에게 여러분 시집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결혼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짝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는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지어 주신 그런 거 아니고요. 제 아내는 분명히 저의 외모가 잘나서 그것도 절대 아니고, 키가 커서 그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되고 실력이 있고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딱 한 가지밖에 안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100%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은 이걸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네가 볼 때에 네가 좋아하는 여자와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게 복이 나에게 왔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야곱아,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줬잖아. 그 복이 이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한다. 계속 흘러가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다시 축복을 해주고 하는 말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너 외갓집에 가라. 너희 외삼촌의 딸 중에 네가 반드시 아내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가정을 이끌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복 너에게도 주실 거고, 너의 그 가정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에게로 흘러가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하여서 이어나갈 가정을 세워가라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삭의 당부를 받은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외갓집으로 떠났습니다. 외갓집이 아주 먼 곳에 있었거든요. 외갓집에 가려면 자기 고향집을 떠나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 어머니도 또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간사한 야곱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야곱이 엄마의 모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계시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내 생각 이게 나에게 유익할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